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기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았으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세베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창세기가 마쳐집니다. 드디어 족장들의 삶도 다 마감이 됐죠. 야곱이 지난 시간에 장례를 치르는 장면 그리고 오늘 요셉이 죽는 장면까지 해서 이 창세기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창세기의 처음 시작은 굉장히 광대하고 아름답고 또 힘있게 시작을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천지 창조는 참으로 아름다웠고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너무 보시기 좋았던, 그래서 하나님은 됐다. 그래서 안식하셨더라. 이 안식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취돼서 이제는 쉬셨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자마자 한 장 넘어가면 바로 뭡니까? 이제는 3장에 유혹을 당하고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 죄 때문에 그 축복이 어떻게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가 생겼죠? 저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망의 저주와 가시덤불과 또 땀을 내야 되며 또 여자는 잉태해야 되는 고통,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또 질병이 찾아왔을 것이고 또 슬픔과 고통과 애통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가 시작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마치는 이 장에, 마치는 장도 대단히 침울하게 끝납니다. 뭐죠? 애굽이 장례를 치렀다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또 오늘 요셉도 입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창세기 50장에 보시면 우리가 안 읽었지만 야곱이 장례 치르는 장면을 보면 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이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위상이 대단히 커졌다는 걸 볼 수 있죠.
요셉의 위상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가 왕권만 자기에게 갖고 있었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위임했죠? 요셉에게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그 권위에 맞게, 그 격에 맞게 지금 모든 애굽이 어떻게 된 거예요? 파라오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모든 땅이 애곡하며 울었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야곱이 나중에는 아들 덕을 봐서 그래서 장례를 아주 성대하게 치렀다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사실은 축복 가운데 시작됐던 그 인간의 인생이 창세기를 마칠 때는 뭘로 끝나더라는 겁니까?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죽음으로 끝나되 뭡니까? 애통과 애곡과 슬픔으로 끝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당면한 운명인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죄를 범할 때 그 죄의 삭스로 사망이 왔고 그 사망 때문에 우린 육체의 죽음을 반드시 겪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인생이 어떤 화려하게 살았건 또 어떤 장례를 화려하게 치렀건 우리의 결론은 슬픔이고 애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야곱의 인생 전체는 어땠죠? 죽을 때만 애통이었어요? 아니죠. 그 인생 전체가 뭐였다고요? 슬픔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내 인생 130년의 인생 험악한 삶을 보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바로 다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다 재밌어요. 다 행복해요. 근데 시간이 가고 나이를 먹고 점점 책임이 커지고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어떻죠? 세상을 알면 알수록 기쁜 게 아니라 세상을 알면 알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웃음이 없어지고 그리고 뭡니까?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마약 맞은 것처럼 항상 기쁘고 우리는 뭔가 믿음이 약해서 이런 게 아니라 모세조차도 시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거 모세가 쓴 시입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거늘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흰머리 앞에 일어나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지혜자의 말 아닙니까? 흰머리 앞에 다 일어나십시오. 왜 장로님 앞에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존경하라는 거죠. 존중하라는 거죠. 왜죠? 그의 연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장로님의 흰머리를 보면서 와, 우리 장로님의 삶의 그 연수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의 삶의 굴곡진 그의 인생 속에 정말로 그렇게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연수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의 삶도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했고 이삭을 통해서 설명했고 요셉을 통해서 설명했고 야곱을 통해서 설명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 오늘날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 나는 항상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약속들로 우리가 복음을 잘못 알려주는 것도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가 왜 이렇게 끝날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를 공부를 잘하면 계시록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를 본 후에 계시록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창세기를 처음 공부했을 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낙원을 창설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죄 때문에 그 낙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락원 됐다는 거죠. 그럼 계시록은 마지막 장은 뭘 보여주고 있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에덴 동산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게 계시록의 마지막 엔딩이란 말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벌거벗었죠. 그래서 항상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벌거벗은 것으로 목적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입혀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멋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열심으로 이끌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실패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인간을 벌거벗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진짜 추구했던 게 뭐죠? 바로 14만 4천 신옷을 입은 그 제사장의 옷, 그 거룩한 옷, 어린 양의 옷을 입혀주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인간들이 뭡니까? 벌거벗어 태어나지만
계시록에는 뭡니까? 거룩한 영광스러운 그 세마포를 입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무리로 그리고 있는 것. 그렇게 우리를 완성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가 심겨져 있었어요. 즉 선악과는 뭐였죠?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는 시험이었잖아요. 유혹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뭡니까? 따먹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도 있었고, 따먹지 않고 따먹음으로 어떻게 해요? 타락하여 그렇게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이걸 우린 가변적 상태, 변화가 가능한 상태라고 부르는데, 그런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상태라고 생각해보면 항상 불안할 거예요. 아담이 제가 보기에는 따먹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게 훨씬 안정적이야. 아담이 만약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우리는 평생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안에 떨고 있어야 되는 거. 언제 따먹어? 얼마나 그게 따먹고 싶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계시록에 보이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나무는 있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다시 회복됐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나무를 화용검으로 둘러진치고 천사들로 경계근무를 세웠잖아요. 못 먹게. 근데 계시록은 어떻게 끝나죠? 그 생명나무가 열려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생명나무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진 점이 하나 있는데 뭐죠? 창세기에 시작할 때는 선악과가 있었지만 계시록에는 뭐가 없어요? 선악과가 없어요. 유혹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타락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제는 안정적으로 완벽한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또한 보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죠? 인간이 창세기에서 어떻게 타락한 거예요? 뭐 때문에 타락한 겁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던 뱀이었죠. 사탄이었단 말입니다. 그 사탄의 역사로 사탄의 종이 됐고, 사탄의 자녀가 됐고,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인간을 타락시킨 누구에 대한 명령이 있죠? 사탄을 내가 밟아버릴 거야. 내가 사탄을 부셔버릴 거야. 그래서 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내가 너희를 건져줄 거야. 그리고 그 건져주는 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한 여자에게서 나는 메시아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라고 하는 이 그림을 어디서 성취하죠?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한 남자를 낳는데, 그 남자애가 뭡니까? 철창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더라. 그리고 그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사단의 권세를 박더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이 어디서 완성되고 있는 걸 보여주죠?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 부활의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 자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창세기에 그 완벽하게 창조됐던 것이 타락하여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되, 더 큰 것으로,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계시록에서 우리 약속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인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 이것을 히브리어는 제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제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한국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로 번역했어요. 후손이라고도 번역했고, 자손이라고도 번역했어요. 자녀라고도, 씨라고도 번역했단 말입니다. 자, 자손, 자녀, 씨, 후손,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지금 노아에게, 성경에 나오는 그 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준 약속들 아닙니까? 내가 씨를 주마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씨를 주마. 이게 창세기 전체 내용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게 뭐죠? 내가 씨를 주마. 그리고는 갈라디아 3장에 사도 바울이 이 씨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갈라디아 3장의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여럿을 가리켜 후손들이라 하지 않고 하나를 가리켜 후손이라 하였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바로 창세기 전체가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그 약속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즉 창세기 전체는 바로 예수님의 책인 겁니다. 창세기 전체는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야곱의 그 삶은요, 그 야곱은 바로 그 타락한 인간들의 마지막 최종 결론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뭡니까? 장례를 치르되 애통과 슬픔입니다. 사실은 그 애통과 슬픔,
그리고 사망은 하나 마지막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우리의 저주의 마지막 최고점이죠. 사실은 사망까지 가는 길에 아까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사망에 두렵고 애통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망의 자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망의 새끼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오늘날 가난일 수 있고 질병일 수 있고 인간적인 관계에서 따르는 어떤 그런 아픔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배반이랄지 폭력이랄지 전쟁이랄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죄로 말미암은 하나의 현상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웠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란 그런 애통과 애곡된 삶을 피해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애통과 애곡을 뚫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예수님을 믿었더니 모든 게 보호막을 쳐줘서 애통과 애곡을 다 피해가더라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 피해가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전체에서 우리가 배운 핵심 메시지는 뭐죠? 우리도 그걸 막다트리지만 그 막다트리는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그 환경을 지배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리고 네가 복이 되게 하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야. 난 네 편이 될 거란다. 자, 그랬던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요셉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꿈도 꿨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모든 민족들이 너희 형들이 너에게 절할 거라는,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요셉의 삶은 그 약속과는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잖아요. 노예로 팔렸죠? 감옥에 갔죠? 그곳에서 노예로 팔려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까지 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 상황은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더 험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그런데 요셉은요, 성경에 노예로 팔려갔더라, 감옥에 끌려갔더라 라고 할 때 항상 후렴구처럼 붙는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왜 형통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땐 그건 형통이 아니죠. 그건 저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보디발레 집에 가니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39장에 요셉을 통하여 그 보디발레 집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더라. 더 안 좋은 감옥으로 갔는데 그 감옥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요셉을 통하여 그 간수장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변함없는 게 있어요. 환경은 뒤어바뀔 수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게 있는데 바로 약속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건 부귀영화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 복이 흘러갈 것이다. 우리의 환경은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처해 있던 그 처한 환경 속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을 통해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는 항상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된 백성들, 교회. 반대는 뭐죠? 사단의 자손들입니다. 사단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세상의 통치, 세상의 풍조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가인이 있었습니다. 또 라멕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고 무드셀라라고 하는 자가 죄송합니다. 무드셀라는 아니죠. 착한 사람인데. 자, 그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네피림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또 애굽에 바로가 있었고 또 앞으로 이제 바벨론이라는 자도 나올 겁니다.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도 나올 것입니다. 또 블레셋에 누가 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그들은 뭐가 있었어요? 용사라 칭함을 받았고 힘이 있었고 그들은 쾌락이 있었고 인간적인 기쁨이 있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 번째 힘이 없고 연약하고 항상 당해요. 이삭을 보세요. 아비멜렉한테 우물 계속 뺏기잖아요. 이삭을 보십시오. 그의 형 이스마엘, 하나님의 반열이 아닌 이스마엘, 그렇게 승승장구해서 12지파 먼저 하고 결혼도 일찍 하고 자녀도 빨리빨리 낳아 그 12방백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마엘이 누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이삭을 괴롭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에서가 힘이 셌어요? 아니면 야곱이 힘이 세요? 에서가 훨씬 더 장성하고 항상 야곱은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에서를 두려워하며 살더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는 항상 연약한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힘을 빌어서 세상의 힘과 권세와 돈을 빌어서 그게 선교한다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당하는 곳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항상 조롱을 당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너무 의리의리하고 교회가 너무 화려해져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들을 거스르는 말을 해야 돼요. 세상은 그들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에 타협하지 않고 선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핍박이 올 것이고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재밌는 게 있는데요. 가나안의 그 요셉이 이제 요셉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말아요. 자, 우리 말씀을 잠깐 보시면 50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입관. 그리고 끝. 여러분들 누군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입관하고 집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례도 안 해. 뭔가 부족하지 않아요? 창세기는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요셉은 장례를 치르지 않죠. 뭘로 끝나요? 입관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까 야곱은 애통하며 슬퍼하며 장례까지 다 치렀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요셉은 입관만 하고 애통의 장례식이 없을까요? 왜 슬픔의 장례식이 없을까요? 요셉이 예언을 했어요.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갈 거야.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 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는 요셉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의 삶을 통해서 뭘 배운 걸까요? 꿈을 꿨죠. 모든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근데 그의 인생 전반은 그의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거꾸로 갔죠. 노예로 팔렸죠. 감옥에 갇혔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성취하고야 말더라는 것을 통해서 요셉은 최종적으로 뭡니까? 그 약속을 통해 자신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례가 언제 치러지냐면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치러집니다. 한번 가보시겠어요?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큰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 받은 산에 장사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어떻게 하죠? 장례를 치러줍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기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던 그 감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을 점령할 때 그 환호와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성취하셨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를 이렇게 이루셨구나. 그리고 요셉은 이 맹세를 바라보고 그렇게 그 땅을 밟고 가나안 땅의 해골이 묻혀지도록 그렇게 맹세하라 라고 했던 거구나. 여기는 애곡과 슬픔이 없죠. 기쁨이 있는 장례를 치르고 있죠.
이게 바로 성도의 장래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처럼 우리의 삶은 험악하고 요셉처럼 험악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땅에 우리는 기쁨으로 입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결론인 거예요. 그 과정에 뭐가 있었죠? 아까 야곱의 장래와 그리고 지금 요셉의 입관하는 장면 사이에 사실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죠? 형들과 요셉의 화해 장면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던 요셉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정확하게 모형화하죠. 그래서 12아들들에서 열애되죠. 요셉은. 왜죠? 12아들들은 교회를 상징하고 요셉은 바로 그 이스라엘을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버지 야곱이 딱 죽으니까 뭐가 딱 겁날까요? 이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목숨을 부지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요셉이 우리를 다 죽일 거야 라고 겁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이 형제들이 아버지가 우리가 잘못은 했는데 형들을 좀 용서하고 살려달라라고 유언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보기엔 이거 거짓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야곱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즉 이 사람들은요, 요셉이 분명히 약속했죠. 걱정하지 마셔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지 당신들이 나를 팔은 게 아닙니다. 마침내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꿈을 꾼 건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한 것은 형들이 내 밑에 온다는 내가 높아진다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당신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슬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못 믿었던 거예요? 얘네들은 못 믿고 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 야곱이 그러잖아요. 요셉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눈물을 흘리잖아요. 오늘 얼마나 답답하면 어떻게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냔 말입니다. 그 복수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 복수를 뭡니까? 그 희생을, 그 고통을 자기 몸으로 그냥 받아낸 거잖아요. 요셉이 자신의 그 인생을, 그 고난을 그냥 자기 몸으로 받아내고 그걸 누구에게 전가하지 않은 거예요? 그 형들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랑 다르죠.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두려워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더라는 거예요. 하와에게 전가했잖아. 당신이 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따먹은 거라고. 그 여자는 누구에게 전가하던가요? 저 뱀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책임을 전가하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 남들을 죽이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 남들의 머리를 밟아야지 우리는 기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다른 겁니다. 거슬러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냥 자기의 그 삶의 그 험악한 그 고난을 자기의 몸과 자기의 인생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뭡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과 저주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끊어버리신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해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또 두려워하는 거죠. 요셉이 그것을 보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와서 난 당신의 종입니다. 끝까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두려운 거예요. 그때 요셉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절 20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리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자신이 잘나서 당신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자신의 고난과 희생을 내 몸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 감정, 억울한 감정,
나의 어떤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릴 것 같은 그의 고단한 그 인생. 그죠? 근데 그런 감정이나 내 경험이나 나의 삶과 나의 분노를 어떻게 하나님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통해 당신을 구원하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순복할 따름입니다. 당신들은 아버지 야곱을 들어서 야곱이 용서했대. 여기 정에 끌려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용서하라고 하더라도 내 감정과 나의 감정이 충실하다면 난 당신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내가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그 크신 것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신 결론이었던 거죠. 그것도 기쁨으로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요셉과 그 이스라엘이 화해하는 장면을 통해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그 요셉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은 화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창세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마침내 가나안에 입성하여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습을 예표하며 창세기는 끝납니다. 저는 이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본질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택함받은 의인들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산재에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들 피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무너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험악한 삶을 살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성시키고 또 마침내 그 영광스러운 장례를 치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종지부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야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 목적을 한 그 목적이 완성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반드시 바꾸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통을 피해가지 못했지만 그 고통을 이기고 승리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편에 그런 고백이 있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여러분들에게 산지에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내 앞에서 행차하신다. 그러므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나를 잡아 끌어갈 생각을 하지 마라. 그 영광의 왕이 이미 너희의 머리를 밟았다. 그 승리를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일주일간의 삶,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믿음으로 활력 있고 역동적인 믿음의 승리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무너지고 또 슬퍼하지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지금 닥쳐이고 있는 그 문제들 때문에 슬프고 또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있지만 그 너머에 주님께서 먼저 행차하셔 그들의 머리를 이미 밟으셨음을 믿고 그 승리를 선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이며 그 믿음의 험악한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